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날 밤의 쉼표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밥 먹으러 갔다가요, 우연찮게 아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밥 먹으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돈을 안 내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누가 밥값을 내줬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공짜로 밥을 먹고 나왔던 그런 아주 우연스러운 축복된 날도 있었단 말이죠.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병원에 갔다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우연찮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찾게 돼서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탄생한 발명품도 있다지요. 우리가 자주 쓰는 포스트잇 있잖아요. 메모지. 그것도 원래는 우주 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가 우연찮게 정반대의 결과를 얻어서 만들어진 게 포스트잇이래요. 또 우리가 병원에 뼈 부러지거나 뼈가 아프면 엑스레이 찍으러 가잖아요. 이 역시 독일의 물리학자가 실험 중에 우연히 푸른색 빛을 발견해서 엑스레이가 됐다죠. 잠시만요. 여기에서 엑스레이 할 때 X가 미지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빛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X선이 되었다고 그러죠. 이렇게요, 우연히 만들어진 그리고 또는 우연한 만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우연히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교회 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요, 저희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관광버스가 저 큰 도로 버스 스탑에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두 개의 수트케이스를 끌고 저희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사실은 관광차 지금 로키를 다녀오는 길인데 지나가다가 한인교회 편말을 보고 교회 편말을 보고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멈춰달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저희 교회 방문해서 여행객 3명이 예배를 드리고 갔던 기억도 있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히 나타난 여러 일들이 때로는 큰 은혜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마침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우연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이런 겁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연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축복, 돌보심, 보호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도 보세요. 그날 밤에 에스더가 베푼 장치를 다녀온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잠을 잘 잤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커피를 많이 마셨을까요? 아마 잠이 안 온 것 같아요.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역대 일기, 쉽게 말하자면 궁중일기죠.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로 가볼까요? 자, 신하가 가져온 일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왕의 두 측근 넷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 Who guarded the doorway라고 되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왕의 침실의 문을 관리하는 정말 최측근 넷이었던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을 해서 왕의 목숨을 건졌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하필이면 신하가 가져온 그 궁중일기, 왕중일기책에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신하가 가져온 그 일기는요, 또 시간적으로 보면 5년 전 사건이었어요. 에스더서 2장에 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5년 전 사건. 우연치고는 굉장한 우연이죠. 왕이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왕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필이면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이 아니고서는 누군가가 계획하지 않고서는 우연치고는 너무나 필연적인 방향으로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측근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3절 보실래요? 왕이 물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왕은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중간에 누가 끼어 있을 것 같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이거 보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거죠. 왜요?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가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 지금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두 다 말살시키려고 학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그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학살해도 좋다라고 하는 왕의 공문서가 각 지역으로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은요, 하만을 불러서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필이면 왕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마침 하만이 문 밖에 서 있다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다가 나라의 목숨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자, 지금 하만은 왕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인지 착각하고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자, 여기에서 그럼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구라고 지금 생각할까요? 하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자기가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왕관 쓰고 왕의 마차를 타고 성을 퍼레이드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하만의 대답은 내심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예요. 한 명만 제끼면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하만의 말이 끝나자마자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명령을 내려요. 잠시 하늘을 나는 것 같았던 하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결국 하만은요 왕의 명령을 따라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의 마차에 태워 성을 퍼레이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마음이 어땠을지 본문 12절은 너무나 리얼하게 잘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한마디로
화가 난 거죠. 머리가 지금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괴롭고 속이 상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자기 아내와 친구들, 쉽게 말하자면 잔치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막 자기 자랑하면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장대 세워서 모르드게 죽이라고, 죽여버리고 왕과 함께 두 번째 잔치에 가서 즐겁게 놀으라라고 조언했던 그의 아내가 이번은 달라졌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자, 언제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라고 해놓고는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빨간 글씨.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인이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만의 부인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을 지금 누가 돕고 계세요?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 같이는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금식하며 기도했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우연처럼 일이 자꾸 누구 편으로 자꾸 이렇게 전개가 되어 모르드게와 에스더 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건이 점차 우연치고는 너무나 필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하만의 아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의 신하들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갈 시간이 되었다면서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자, 데리고 가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짐작이 되지요. 그 이후의 사건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그 우연한 사건 속에 철저히 그 모든 우연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죠. 보세요. 왕이 그날 밤 우연히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하필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읽게 했고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모르드게 사건 그 부분을 또 읽게 된 것도 그렇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 신하를 불렀는데 하만이 마침 왕의 뜰 앞에 나타난 것도 이거는 우연치고는 마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 성을 돌게 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더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끝까지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연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자는 거예요. 우연한 성공과 기쁨과 은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연히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그는 항공 접착제를 만들려고 엄청난 실험, 수백 번의 실험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거기에서 포스트잇을 발명한 거 아닙니까?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리학자가 수백 번 여러 테스트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연히 은혜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아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익숙한 말로 말하자면 여호와 이레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레의 사건이 언제 등장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숫풀에 걸린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풀숲에 걸린 저 순양, 우연찮게 발견되는 순양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 순양을 발견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줬던 모든 순종의 행동들,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걸어간 일들, 또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아버지를 믿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가슴을 풀어 헤치는 그 이삭의 순종,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또한 여러분, 모리아산을 힘겹게 오르는 수고와 순종의 결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우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 아니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연과 마침의 은혜는요, 아무런 믿음의 수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자, 에스더서를 묵상을 해보죠.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돌보심은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모르드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우연을 가정한 섭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르드게 보세요. 왕을 살리는 큰 공을 세웠잖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서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요,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갔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만은 그 중간에서 모르드게의 모든 상을 가로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의 성공을 가로채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또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상을 받고 퍼레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만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남의 성공에 분을 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은혜, 하나님의 섭리, 도우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반복되는 우연의 사건의 연속 또는 순간 속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또 대적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치 우연히 나타난 것처럼, 마침 이렇게 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정말 그거를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뭐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연히 주어지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